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계시록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문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가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편 24편 3장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이석준 연예회장님께서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님, 저희가 이번을 정한 것을 궁금히 여기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박영진 선교사는 2018년에 우리 사평 충무 선교 여행을 이제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4개국을 순방할 때 터키 선수들 터키에서 이제 가이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며칠 충분히 선교비를 이제 해서 내고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박표철 회장님 주동대가 됐는데 터키 지진에 딱 났다는 얘기 듣고 나니까 선교사님이 기억이 나는데 전화했더니 그 2명이 자기가 섬기는 그 성도들 가정에 둘이 사망을 하고 집이 매치가 무너지고 부상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회장님들 아시죠? 각 지방마다 10만 원씩 하고 우리가 이제 본부에서 연회본부에서 매달 360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가 7월달에 순방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선교사님이 십몇 년 만에 고향에 이제 들어와서 휴식 겸 해서 쉬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 담임 목사님 말씀을 오늘 해야 되는데 양해 부탁으로 목사님한테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설교를 좀 우리 선교사님께 해주시고 공부를 받아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이 보낸 것도 결과 보고 그래서 설교의 간증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아멘. 예. 저는 튀르키예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22년간 제가 평신도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박영미입니다. 예, 그리고 활동명은 제가 거기서 헤세드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 평신도, 제가 그때 성지순례 오셨을 때요.
제가 신학을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좀 막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그때 안디옥에 있었거든요. 예, 안디옥에 있었는데 여행사에서 장로님들 안내를 좀 저한테 선교사님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이 와서 제가 가게 됐는데 이 장로님들한테 너무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제가 32살에 이제 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6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는 하늘의 소망이 너무나 컸어요. 예, 제가 7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엄마 또 외롭게 이렇게 생활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내가 가는구나. 이게요 너무나 저한테는 정말 절실한 소망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교회 밖에 생활은 이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예, 쭉 그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하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그러면서 고등부 선생 그리고 청년부 리더 개부리 다 절차를 밟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 외국인 회사인 영국 회사 BOC 가스 회사를 이제 들어가서 성실하게 터키 나갈 때까지 있게 돼요. 그래서 1년 휴직을 했는데 그 루마니아 단기로 나간 거였거든요. 예, 그렇게 나갔는데 이제 엄마도 1년 있다 돌아와서 다시 회사를 다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되게 좀 되게 편안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예, 나갔는데 제가 그 1년이 이제 맞춰지면서 비자를 받으러 터키를 이제 갔을 때 여행하러 갔을 때 주님이 큰 작정을 하셨다는 거를 이제 제가 22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는 너무나 되게 놀라운 성령 체험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이제 된 거였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은 그 국경을 딱 지나 들어가는데 그때가 이제 새벽 한 4시쯤 됐었거든요. 이제는 기차를 타고 20시간을 가요. 그래서 루마니아에서 불가리아를 거치고 불가리아에서 터키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4시 반쯤 그래서 됐기 때문에 이제 누워 자고 있었어요. 예, 그러던 와중에 긴 꼬챙이로 귀를 꽉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을 제가 느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아팠기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커튼이 있어서 커튼을 딱 젖혔는데 그때 그 사원 있죠. 사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뾰족한 탑이 있잖아요. 제가 그 탑을 처음 본 거예요. 그렇게 생긴 뾰족한 거를. 왜냐면은 루마니아는 정교회권이기 때문에 교회 모습 동그란 도문 갖고 있지만 이렇게 뾰족한 건 없거든요. 제가 찔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놀래가지고 어머 저게 무엇인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이스탄불에 이제 기차역이 있어요.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이스탄불에 와보셨지만 정말 사원이 너무 크잖아요. 그 탱크처럼 탱크만큼 막 이렇게 덮치듯이 커요. 그리고 이렇게 첨탑들이 막 크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 보니까 더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오는 기차역 앞쪽에 까만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그 사람들 살잖아요. 근데 터키는 원래 그렇게 까만 거 쓰고 그러지 잘 않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한 6, 7명의 학생이 한 고등학교나 대학교 1, 2학년도 안 돼 보이는 그런 학생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 눈에요. 무덤에 묻힌 자들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서 제가 10일간의 휴가가 있어서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고 나중에 터키를 한번 더 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돌아간 다음에 터키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 거기에 있게 된 거죠. 저희 엄마한테는 되게 죄송한데, 그래서 계속 이제 거기에 있게 됐고, 제가 자비랑 선교사예요. 그때는 제가 32살이어서 회사도 좀 잘 다니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젊은이들이 없었어요. 한국 젊은이들. 그러니까 기업들은 좀 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데리고 와야지만이 이렇게 직원 채용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회사도 외국인 기업을 좀 다니고 그랬었다 보니까는 제가 바로 이제 채용이 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런 와중에서 또 선교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또 장로님들을 이렇게 안내를 이제 맡게 됐고, 그 기간 이제 사도 바울의 아주 전도지잖아요. 사도행전의 행적지인데요.
제가 그곳에서 참 많은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공부를 성경 공부를 실제적으로 이제 하게 되고 또 체험적인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있게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는 하게 되는데 제가 장로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장로님들이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를 다 세우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아서 이제 너무 어렸을 때 나가고 잘 모르죠. 근데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전 그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첫째 그게 좀 놀라웠고 장로님들이 너무나 기도를 하셨다는. 예,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리고 특히 고영덕 장로님이 기도를 저를 위해서 참 막 같이 막 합심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때 안디옥에 있을 때 참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산골 그 기독교 마을이 있었거든요. 유일하게. 예, 그곳에 있었는데 이번에 지진이 났잖아요. 예, 지진이 났는데 진짜 그곳만 말짱해요. 예, 그래서 예, 진짜 터키 이렇게 뉴스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지에도 그런 소식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기독교 마을인데 거기만 말짱했다. 예, 진짜요. 주님의 은혜가 참 크구나.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로서 주님이 일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 제가 좀 체험이 많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개인적인 체험이 참 많으시겠구나. 예, 제가 그걸 참 당연히 평생을 교회에서 섬기셨는데, 근데 그 개인적인 그런 주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근데 뭐 그거를 뭐 간증을 뭐 이렇게 하는 상황도 되시지만은 주님과 교제 안에서 평생을 섬기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갈망과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되게 많이 은혜를 입고 또 배움을 되게 받았어요. 그래서 평신도로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 그리고 나서 바로 팬데믹이 또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평신도가 크게 일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펼쳐진 것 같아요. 예, 제가 2001년에 터키에 들어가서 언어 배우고 예,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07년이 됐어요. 예,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뺑뺑이를 도는 예,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제가 주님 저를 한국으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이 곳에서 당장 지금 저를 주시든지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막 봉착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질 데도 없고 뭘 어떻게 좀 구덩이를 파고 나를 숨을 수도 없고 어떻게 좀 막 그런데 제가 그때 내 심령이 정말 가난할 대로 가난해졌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요 저를 정말 그 간증 진짜 막 권사님들 목사님들 막 간증하는 그런 간증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제 몸을요 팡 치시면서 제가 팡 저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면서 바로 안식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안식으로. 예. 근데 우리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서신서에서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안부에 인사를 하시잖아요. 그 평강이 한순간에 제 몸을 감싸버린 거예요. 완전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성령님의 웨핑이 완전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된 거라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구름 위에 누워있는 그런 안식을 제가 체험을 하게 돼요. 예, 그럼과 동시에, 이건 되게 이제 간증입니다. 예, 간증이어가지고 신학적인 어떠한 예, 그런 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순간에 물 위에 누워있는 거예요. 예. 시편 23편에 예, 거기는 물가 위로인데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물 위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위에 한순간에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하는데 거기가 깜깜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께 여쭤봐요. 여쭤본다기보다는 제가 왜 이렇게 깜깜하지? 하면은요. 그 음성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다.
근데 왜 물이 차갑지도 않고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고 이렇게 내 몸에 쫙 붙을까요? 그리고 가라앉지도 않네요. 예, 그렇게 하면서 또 내가 또 들어가서요 막 수영을 해봤어요. 근데 막 이렇게 호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어쩜 이렇게 포근하게 이 물이 나를 감싸지? 하고선 다시 물 위에 누워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누웠는데 주님이 이건 제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예, 어떤 목사님들은 주님의 심장이 막 갔다 왔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불을 받아왔다고 막 그러시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그때 왜 물이 있지?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여기는 인간의 자궁과 같은 곳이다. 인간이 얼마나 나랑 닮았는 줄 아니? 여기는 인간의 자궁과 같은 곳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머 이렇게 놀라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여기는 창세 전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읽는데 제가 창세기 1장 2절이 마음으로 확 오는 거예요. 물 위에 수면에 운행하셨는데 성령님은 운행하셨는데 그래서 다 창조가 막 거기서 다 나왔는데 어머나 내가 지금 막 있죠. 그렇게 하면서 영의 세계를 제가 이제 서서히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체험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전혀 없는 곳이구나. 예. 그렇게 하면서 창세 전인데 내가 창세 전에 주님 안에 있다가 내 생일인 1969년 3월 28일 예. 그때 제가 지금은 55세가 됐어요. 예. 그때 우리 엄마를 주님 선택하셨고 우리 아빠를 선택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구나. 예,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전 6살 때 주님이 저의 인식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하늘나라를 내 마음으로 정말 믿었어요. 예, 믿었고 나는 당연히 거기로 가는 거야. 예,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상황이 이제 저는 그때 38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믿음이 실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를 그때는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좀 놀라움으로 됐지만은 이렇게 점점점 이제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이 실상이 내 손에 하나씩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가 체험이 되면서 실상에 잡아지면서 제 몸에 새겨지면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한 2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약속이 있어서 알람을 이제 켜놓은 게 있었는데 알람을 따르릉 울렸는데 4시간이 지난 거였더라고요. 예, 근데 그대로 기도 시작한다고 앉아 있었는데 그대로 따르릉 할 때 그대로 이렇게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져 있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8일 동안은요, 기쁨에, 근데 그 기쁨이 어떻게 됐냐면은요, 뱃속에서 샘물이 뚜루룩뚜룩 올라오듯이요, 이게 품어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자긴 해요. 근데 설잠처럼요, 계속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게 붕 어디에 떠가지고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8일을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와중 안에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랬다 보니까 제가 막 돌아다니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는데, 주님이 계속 성령님한테 이렇게 쌓여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붕 떠 있는 것 같이, 그러는 와중에, 성령님이 배를 빵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게 성경에서 인을 친다고 하잖아요. 신부한테 인을 친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알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너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와,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3일 있다가 아가서 강의를 한다고 한국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겠다고 제가 약속을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붕붕 떠 있지만은 하여튼 거기를 간 거예요. 이렇게 갔는데 그 아가서를 제가 잘 모르거든요.
읽기는 했지만 그래서 뭐 신부 그 예수님의 신부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고 예 그런 내용은 알았지만 그 1장부터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시각 있잖아요. 주님의 시각. 그 시각이요. 어떻게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님이 1장의 그 어린 신부를 8장까지의 성숙한 신부까지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 알아져요. 그냥 어떤 부분 그 대신 뭐 디테일한 건 아니지만 그 영적인 그런 부분이 알아지는 거예요. 와 이렇게 되면서 제가 점점 안식 안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영이 성령님께 이끌리면서 내 혼과 육이 주님께 순종에 들어가는구나. 예, 그래서 꼭 모습은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소리는 다 들려요. 예, 근데 어딘가 이렇게 쌓여서 계속 주님하고 이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지성소에 그 스랍선 천사가 있잖아요. 법계 위에 시은자 위에 스랍 천사가 있는데 스랍 천사의 그 사이에서 그 모세가 내가 너와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이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됐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영으로 이제는 알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라기죠. 말라기 3장 16절인데요. 제가 이제 그러던 와중에 2011년이 됐어요. 201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도 중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영적 전쟁으로 막 기도하시고 막 방언하시면서 막 그러신 분들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막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주님이 내가 너한테 별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뜬구름이 없죠.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하늘을 보고 별을 보는데 별을 뭐 우리는 다 이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음성으로 들을 때는요 진짜 진짜 경이로움이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제가 별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그분이 당연히 별을 준다고 할 수 있는 분이시지 하면서요 제가 그분은 달도 주실 분이구나. 주님 달 주세요 하면 달도 주시겠구나. 그래서 주님의 그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가 가슴으로 확 들어오면서 말씀 중에 이 기념책에 대한 부분이요 되게 조명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가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아기를 낳으면은 생명이 들어갔죠. 근데 이 생명을 가진 아이가 점점 자라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성숙해지면서 어느 시점에서는요 기념책에 기록되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구나. 근데 그 기념책에 기록되는 그 말씀이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제가 지금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 간증을 갖고 계시고 또 간증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가 피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막 나누는 그럴 때에 주님이 오셔서 여기 보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기념책에 기록될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저도 계속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2007년에 예, 그렇게 인치심과 예, 그렇게 주님의 초대가 있었어요. 예, 창조 전에. 예, 그게 보니까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생명수다. 나를 먹으면 가라지 않을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 전에 정말 생명수로 계셨구나 그분이. 예, 아멘 할렐루야. 예, 그 생명수에 우리를 담그셨구나. 예, 생명수로 계시고 그리고 나서 이 땅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낮은 몸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다 예, 찢어지고 예, 다 부셔지고 예, 결국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고 예, 그분 안에는 생명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 부활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8년은 예, 갑니다. 예, 안식 안에서 계속 주님의 이거를 지하 계시의 영. 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되게 많이 지하 계시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고 주님의 그 높으심과 깊으심과 넓으심 그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너희 안에서 지하 계시 영으로 임하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계시들이 부어지니까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또 2008년에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저한테 기도 중에 순교자를 훈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6번을 말씀하시는데요. 뱃속에서 순교자를 훈련하라. 순교자를 훈련하라. 순교자를 훈련하라. 숨이요. 이게 한순간에 막히는 거예요. 막혀요. 꼴까다. 근데 그때 그 음성을 듣는데 순교자가 되라 그랬으면은 제가 그렇게까지 놀랍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도 청년 시대 때 청년 시절에 로마서를 너무나 좋아했고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순교자의 그 로마에서 예, 참수형을 당하시잖아요. 얼마나 그분이 예, 그런 순교의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을까? 그런 그 은혜가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터키에 나가서 그 순교에 대한 그런 마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컸는데 생활을 하는데 뭐 작은 불평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순교라는 말을 어디 가서 막 꺼내지도 못하겠다. 막 그러면서 그냥 이게 살았어요. 7, 8년 예, 지나가고 있는데 순교자의 영을 너에게 분노라 하셨으면은 제가 그렇게까지 놀랍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근데 순교자를 훈련하라고 하시는데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짐으로 왔어요. 언어도 이제 겨우 될 때였거든요. 내가 누가 순교자인 줄 알고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게 주님 저한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막 머리 털을 막 뜯더라고요. 막 정말 예. 그때가 12월 23일이었는데요. 밤 10시 반경이었어요. 예, 그렇게 하는 와중에요. 예, 그렇게 하는 와중에 2010년이 됩니다. 2010년이 됐는데, 이건 되게 좀, 예, 영적 해산이라는 걸 하게 돼요. 영적 해산. 예, 들어보셨나요? 어떤 분 간증할 때 영적 해산을 했다는, 예. 기도 중에요. 같이 기도팀이 있었는데, 기도 중에 몸이 뒤로 밀리면서요. 소리를 정말 애 낳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또 거기서 또 기도를 아주 이렇게 하시는 미국 분이 계시거든요. 터키에서 8년 선교하시고 또 가셔서 또 10년 계시다가 또 다시 오셔서 같이 기도하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예, 성령님이 꽉 찼다고 이곳에 꽉 찼다고 이렇게 하시는 와중에 제가 그 영적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주님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저분들도 이해를 못해서 제가 오해를 받고요. 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무섭다기보다는 좀 당황스럽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와중에 그 이틀 상간으로 5번의 해산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데 제가 해산이 되면서 이제 바닥에 이렇게 쓰러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나랑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너 애 많이 낳을 거야. 주님. 예, 제가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웠겠죠. 예. 그래가지고 주님 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진짜 제발 저를 좀 어떻게 좀 가만 좀 놔주세요.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주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작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제가 작지요. 제가 크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터키는요 너무나 크신 선교사님들 많으세요. 박사학위 받으시고 크게 사역하시고 신학교 하시고 당연히 저는 작지요. 그러니까 너한테 보여주고 알려주잖아. 그거는 맞아, 성경에 써 있는데. 그래서 그냥 네. 그러고 나서 2010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33명의 영적 해산을 또 하게 했어요. 제가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던 와중에 2018년에 장로님들 다 신학교 가라 그러는데 그냥 가서 인터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동 선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중동 선교회의 그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2010년에 주님이 이제 해산을 하고 3월 달에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또 이제 영안이 또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초대가 되고 막 그러더니 이제 영안이 열렸는데요. 어떻게 됐냐면은 빛이 양쪽에서 착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영적 해산을 하고 이틀 있다가요. 새벽 5시쯤 해 뜨기 전이에요. 예, 근데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설잠 자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인데 제가 발딱 일어나더라고요. 예, 일어나는 와중으로 바로 이제 영안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제가 붕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붕 위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상태고 이제 공중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돌산이 끝도 없이 높은 돌산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여기 왜 울산바위 같은 그게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높게. 근데 내가 그 위로 붕 날르더라고요. 날라서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요. 이렇게 창공에 있는데 빛이 쫙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운데로 모이더니 그 빛이 완전히 대로로요. 쫙 하면서 끝도 없이 빛의 대로가 공중에 확 열리는 거예요. 와, 환상이네? 와, 이런 걸 환상이라 그러는구나. 와, 나 깨어있는데? 어머나, 이거 어떻게, 완전 거의 그냥 영화 본다 그러잖아요. 영화 스크린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에 주인공처럼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가지고, 와, 빛의 대로다. 제가 그때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에 보면은요, 아시리아에서 와서 이집트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 그때 길이 열리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 중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밑에를 보니까 큰 이렇게 벌판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쭉 벌판이 있는데 그 벌판을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작은 산들이 있어요. 되게 높았기 때문에. 내가 높이 날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본 듯한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틀 있다가 그 지역을 알게 돼요. 예, 뭐냐면요.
예, 터키에 가면은요 토로스 산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하고 그 마가하고 같이 구브로 섬 지나가지고 전도 여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터키 지역으로 들어와요. 안탈리아로 들어와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에 그 산맥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게 해발 3,000m가 높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평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산인 거예요. 돌산으로 막 되어져 있는데 그게 터키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란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쭉 병풍처럼 되어져 있는데 예, 거기를 넘어야지만이 안디옥을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게 안디옥이고 안디옥에서 시리아 가는 그 동쪽이죠. 동쪽 부분이 서쪽은 이제 그러니까 지중해죠. 예, 그리고 동쪽 부분이 예, 시리아로 넘어가는 그 평원이 펼쳐지거든요. 거기에 대로가 크게 난 거예요. 예, 그렇게 그래서 제가 와 여기가 안디옥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안디옥을 가야 되는구나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예 그때 이제 기도 집회가 크게 있었어요. 예 터키에서 예 그래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잔뜩 오셨는데 예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어떻게 기도가 왜냐면 제가 그걸 갖고 얼마나 막 기도를 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분도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신 거죠. 근데 필리핀 선교사님이시면서 목사님이셨는데 갑자기 탁 지나가면서 막 대연히 그분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인 거예요. 내가 그 땅에 나의 자녀가 많은데 그곳은 하타인데 그곳에서 너가 할 일이 많다. 너가 걸어다니면서 제가 노방전도를 7년 가까이 했거든요. 터키 들어가서 언어 잘 못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노방전도 팀이 있어가지고 잘 못하지만 그냥 막 쫓아다니고 되게 저는 되게 즐거워했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더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타이 나는 터키 공부를 해봤지만 하타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예, 근데 안디옥을 갖다가 하타이라고 불러요. 전라도 안에 광주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안디옥은 도시가 되는 거고요. 그 지역 이름이 하타인 거예요. 그분이 하타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터키식으로 하면 그 지역을 하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머나 주님이 다 보여줬다는데 뭘 보신 거죠? 제가 왕의 대로를 봤잖아요. 제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 반을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기를 이제 여름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정탐 내려가서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마음으로 막 하고 있는데 이분도 놀래고 나는 더 놀래고 주님 급하셨구나 막 이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요 그 집회 끝나고 거기에서 또 미국에서 오신 저를 위해서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기도 이렇게 같이 하고 하신 그분이 또 그분을 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타이 가자 하타이 가보자 빨리 이래가지고 또 막 갔어요. 가서 보니까 터키가 땅이 워낙 넓거든요. 한국에 이제 7배가 되다 보니까 가는 곳만 가지 다 가보시지도 못하신 분들도 많아요. 터키 지역을. 예. 근데 거기가 유일하게 2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이었던 거예요. 예. 정교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도 정교회 사람들이 사실 성경을 잘 안 읽거든요. 그리고 믿음은 또 되게 커요. 순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잘 안 읽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하다가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은 근데 그 파파스가 계시잖아요. 신부님 같은 예, 그런 분이 신앙이 막 좋아지고 막 성경 공부하는데 약간 방향이 그분이 보시기에 약간 삐딱한데 이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막 못 나오게 했나 봐요. 그분이 25살 때 이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그 교회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작은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벌써 25년이 지나가지고요 큰 교회가 돼 있는 거예요. 가서 제가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그 시골 교회였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정교회 마을인데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개신교. 근데 우리 한국식의 뭐 감리교, 장로교 이런 식의 개신교하고는 좀 달라요. 그분은 따로 신학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공부하고 또 독일이 좀 가까워서 편지로 해가지고 막 공부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면 또 이렇게 하고 뭐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는 그분을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장로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친구분들이 다 네 분의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교회를 또 그때에 우리나라 광부 해가지고 막 간호사에서 돈을 많이 갔잖아요. 예, 그때 인력이 필요해서 이제 터키의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오게 했는데 그 지역에서 많이들 갔나 봐요.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또 목사님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또 다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막 지어 놓은 거예요. 엄청 큰 교회를 너무나 아름답게. 근데 요번에 지진에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은 거예요. 그 지역 자체가요, 전체가. 예, 그래가지고 뭐 시내가요 거의 핵 맞은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무너진 건 무너졌지만 흔들린 건물이 있는데 이게 까딱하면 또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한테 건물 근처로 못 가게 하고요. 그냥 밭이 있고 뭐 그런 데가 컨테이너로 하게 뭐 하수도 시설 대충 해가지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맨 처음에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으니까 막 텐트 밭이라든지 뭐 운동장 같은 데다가 막 텐트 쳐가지고 뭐 대충 자기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은요 사람의 흔적이 없어요. 다 군인들이 지켜요. 예, 지금 막 그렇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는 봉사하러 온 사람들도 잘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다 자요.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이제 그 차로 해가지고 거기에 30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 국경인데 시내에서는 40분에서 50분 정도 가면 시리아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고 그 교회는 시골이다 보니까 산 넘어가지고 산 한 3개 정도를 넘어가면 있어요. 30분을 시리아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20분을 가면은 바로 시리아 또 국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전쟁했을 때 땅이 매일 흔들렸어요. 하도 폭탄을 터뜨리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 거기에 뭐 시리아 사람들 너무 많이 있었고 저는 2010년에 환상 보고 이제는 바로 해가지고 제가 10월달에 이사를 또 가가지고 계속 있다가 2019년에 이제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골교회에서 이제 8년 있고 나중에 시내 내려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그랬는데요. 예, 그런 와중 안에 제가 점점 내가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 딱 갔는데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분들이 순교자구나. 왜냐면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예, 다 이제 뉴스 보셔서 아시지만 엘도안 이번에 또 정권을 또 잡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유럽화 정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중동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지금 거의 독재로 이제 전 세계가 막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터키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인구의 20%가 거기에 살고 있어요. 또 다른 지역에도 간간히 있어요. 아르메니안들 교회들이 있긴 한데 거기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선거가 있을 때는 그 표가 또 필요하잖아요. 국민이니까. 그래서 정치랑 또 결탁돼 가지고 또 막 이런 그런 예,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순교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곳을 보낸 거구나. 예, 그래서요 정말 그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저의 딸과 같은, 딸이 있어요. 결혼도 하고 애도 이제는 낳았죠.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정말로요, 순교자들이 되실 분들을 섬겼어요. 예, 그분들이 순교자가 될 거구나. 예, 그렇게 하면서 2010년이 지나가면서요, 제가 사실 2008년부터 보좌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천상 예배로 쓸려 올라가니까 자꾸. 예. 그래서 지성소 예배를 자꾸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저랑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찬양을 하거나 또 신방 가서 또 찬양하고 이러면요. 다들 하품을 몇 번 하다가 왜 이렇게 졸립지? 그리고 이렇게 다들 자는 거예요. 부드러워져가지고. 그리고 나는 벌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제는 그러던 와중에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또 저도 또 같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저는 치유라든지 이런 거 뭐 기도해 본 적은 따로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치유가 막 이렇게 부드럽게 막 되고 마음이 막 이렇게 예, 막 그리고 이제 머리 아픈 사람들 특히 예, 치유 기도가 잘 돼, 치유가 잘 돼. 예, 머리를 딱 이렇게 해서 성령의 검 딱 쳐가지고 성령의 검과 불로 주님 파쇄해 주세요, 파쇄해 주세요, 파쇄해 주세요.
예. 예,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이 있나 봐요. 제가 바로 그럴 때 여기가 팍 잡히면서 그러면 성령의 검으로 주님이 딱 쪼개시거든요. 예, 그러면서 불이 확 들어가면서 확 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생명수가 들어가서 예, 그다음에 기름으로 보좌의 신선한 기름으로 싹 발라주면서 예, 그렇게 치유를 하시거든요. 그냥 그렇게 그냥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예, 요번에도 보니까는, 오래간만에 왔어요. 한국에, 요번에 팬데믹이 돼서 전 주사를 좀 안 맞고, 맞을 상황도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이스탄불에 와 있는데, 터키는 땅이 워낙 넓어요. 제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마무시라고 하는 형제가 이제는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어요. 아다나에. 예, 그래서 제가 예, 우선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도 이렇게 다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지금은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치유, 이제 내가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저 아프신 분들 이렇게 또 해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예. 지금 머리 뒤쪽으로 계속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면서 요번에 이제 제가 또 왔는데 그 전에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여자 목사님 교회가. 예,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저한테 부탁하셔서 인도하는 와중에 예, 그 성도님 중에 좀 아프신 분이 계셨나 봐요. 근데 목사님 가셔갖고 안 계셔. 예, 그분이 예, 부흥에 가셔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집사님 한 분 계셔서 같이 막 그분을 기도하는데 그분이 체유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자꾸 이게 그러니까 체유, 이러면 손을 대고 있으면은 아픈 데를 막 알고, 그 다음에는 막 트름이 막 나오기도 하고 막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남들 보기에는 조금 불편하지만은 하여튼 저는 터키에 있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되게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한국은 다들 많이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참 귀한 은사네요.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니까 제가 와, 이분 참 귀하시다. 마음이 참 심령이 가난한 그런 부분으로 사람을 이렇게 많이 기도하셨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터키를 갔잖아요. 예, 터키를 갔는데 요번에 왔는데 그 교회 그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왜 안 계실까? 이렇게 했더니 강도사가 되 계신 거예요. 제가 조금 마음이 슬펐던 게 그 교회에 그분이 근 10년 넘게 계셨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되게 치유가 되게 크시고 부흥회를 엄청 잘하시는 여자 목사님이시니까 예, 얼마나 그분을 두고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러던 와중에 그런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터져야 되거든요. 사실 생수의 강수가 흘러 넘쳐야지 이게 뭐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그런 게 나오면 거기에서 좀 공부를 좀 시켜가지고 신방 전도사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다 아는데. 예. 그분이 또 헌금도 얼마나 잘하시고. 예. 예, 그러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강도사님인데 왜 여기 안 계시고 어디 가신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강의든 강의되도록 하지만 그분들이 다 60이 넘으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영성 기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갔는데 거기에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이 여자분이신데요. 백석대학교에서 인가 받아가지고 나이 좀 있어가지고 학교 다니기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막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그런 분들만 따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바로 저 그분 몰라요. 근데 어쩜 그렇게 마음을 여셔가지고 그 치유에 손을 얹게 아무나 그렇게 안 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막 그 일을 그냥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8월 16일 날 나가는데 일주일마다 거기를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은 또 특히 치유가 막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냥 목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몇 분은 더 기도를 또 강하게, 요즘은 기도원이 또 많이 없어졌나요? 그전에 막 또 기도원도 많이 가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걸 막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또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요. 이거는 2021년. 예, 이건 최신입니다. 예, 그때 제가 팬데믹 조금 지난 다음이었는데요. 이제 때가 찼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갑자기 깊은 안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갑자기 물이 있는데요. 물이 우윳빛인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인형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이 할머니가 애들 갖고 놀 게 없으니까 면에다가 안에다 솜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머리, 얼굴, 몸통, 팔 이렇게 2개 붙이고 다리 이렇게 대충 붙여가지고 갖고 놀게 해주잖아요. 예, 그 인형이 물에 탁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우윳빛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나라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분명히 팔다리가 붙어 있었거든요. 팔다리가 누가 가서 자른 것도 아닌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물이 그 사이로 이렇게 보이니까. 팔이 둥둥둥둥 하면서 이렇게 분리되고 다리도 분리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목도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가 다 잘린 거예요. 목도 다. 어머나 이게 왜 다 잘렸어? 어머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의 몸을 다 잘라서 죽였구나. 그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근데 왜 물은 우윳빛입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회칠한 무덤만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대속죄절에 제일삭슨 사망이어서 이 몸이 잘려 죽는 거구나. 제가 팬데믹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셨는데 어머나 이런 걸 환상으로 보면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건가? 막 그런데 제가 그걸 보는데 슬프지 않더라고요. 아, 끝이 나는구나. 끝장나는구나. 그냥 다 죽는구나. 아, 이제는 다 잘리는구나. 그러면서 뭐 한편으로는 되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2년을 쳐 박혀 있었어요. 예, 사실 팬데믹이 돼서 어디 나갈 수도 없었는데요. 더 박혀 있는 상황이 되면서 올해 23년 3월 28일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죽어야지 부활되는구나. 그게 2019년에 되게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뭐 선교사님이나 아니면은 터키 그 리더들이랑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할 때 죽지 않는데 어떻게 살려? 죽어야지 부활을 시켜주실 거 아니야.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또 죽어야 되는지 또 그것도 우리가 또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몸이 다 잘리고 예, 그 다음에 2년 동안 처 박혀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었어요. 예, 그렇게 됐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또 없잖아요. 활동은 할 수가 없어요. 예, 전화로 기도는 많이 했는데 근데 예,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서 올해 3월 28일에 어떤 환상을 제가 보게 되냐면 해골이 있는 거예요. 해골이 한 100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공중에서 약간 위쪽인 거야. 아주 꼭대기는 아니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골이 100구가 있고 옆쪽에서 보니까 밑에로 층층으로 해갖고 한 5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밑에 100구,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해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0명을 거기서 학살을 했는지 하여튼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아픈지 막 통곡을 하면서 막 바닥에서 막 주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와중에 어느 순간에 이게 다리가 놓여지더라고요. 다리가 확 이렇게 놓여지더니 언제 그 뼈들이 다 붙었나 봐요. 분명히 해골이 이게 켜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골 같은 건 그 밑에 어딘가에 있었겠죠. 왜 그냥 보여진 거라서 예. 그러더니 언제 제가 펑펑 한 40분을 울었던 것 같아요. 40분, 30분 그렇게 했는데 언제 다 붙었나 봐요. 예. 그러더니 줄을 쫙 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다리가 그 해골이 있었던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쪽이 천상인 것 같아요. 이 천상은 따로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그 뼈에 맨 처음 뼈, 그 한 분이 그 다리의 3분의 2 지점, 그러니까 가운데서 약간 앞쪽으로 먼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면 그 뒤에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리를 올라간 분이 한 25분 내지 30분 정도 되나요? 예.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들이 다 뼈가 붙어갖고 끝도 없이 저 뒤에 줄을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붙어서 간다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그 맨 처음에 있는 뼈가 나구나 나는 거를 내가 마음에 알면서 이 뼈들이 얼마나 울어주는 거를 기다렸는가. 제가요 그렇게 하면서 에스겔 37장의 그 마른 뼈들이 얼마나 그 생기가 대연되기를 기다렸는가. 에스겔이 와서 대연 좀 해라. 그 대연, 예. 그래서 저 평신도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장로님들 오셨을 때 가장 제가 은혜를 받은 거가 교회는 평신도들이 세우는 거구나. 그 세우신 분들이 장로님이 됐구나. 평생 그 교회에서 섬기고 예, 그러면서 장로님이 된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제가 예수님의 그 몸된 그 교회가 세워지는, 저는 32살에 터키를 나갔기 때문에 터키로 나가서 자주 한국에 안 왔어요. 4년에 한 번, 요번에는 5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이거든요. 와가지고 오래 있을 상황이 잘 안 돼가지고 이따 가고 뭐 이랬어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때 제가 평신도에 대한 그 평신도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구나. 제가 왜냐면 제가 신학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주님이 너무 막으셨거든요. 내가 그 선교사님들한테 막 이렇게 본의 아닌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너가 평신도가 아니고 어떠한 뭐 이렇게 목사 정도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너가 일하기도 더 편하고 어디에서 뭐가 될 텐데 하라고 여러 번 해서 제가 이제는 시도를 했었는데 2018년에 잠깐 나와가지고요 성결교단에서 그걸 하려고 다 했었어요. 예, 그렇게 됐는데 세상에 그게 무산된 거예요. 아니 무산이라기보다는 아니라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신 거예요. 장로님도. 제가 장로님을 그렇게 때로 볼 일이 어디 있어요. 예, 그때 너무 큰 은혜가 있었고요. 제가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안디옥을 뒤로 하고 올라오는 마음이 되게 무거웠는데 올라와서 그때 환상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요. 휴거의 환상. 다 우리가 휴거 막 몸이 막 이렇게 살고 뭐 올라가고 막 그런 나팔 불 때 휴거 되는 거. 예,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그게 천상을 올라가고 천상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제가 2007년부터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보좌, 에스겔 1장의 보좌. 예, 그걸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림으로도 다 그려놨거든요. 근데 그때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에 별들이 다 터져요. 다 터져. 정말 불꽃놀이 하듯이요. 별이 다 터져요. 분홍색, 막 보라색으로 다 터집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의 영이 휴거되면서 그 천상을 우리의 몸에 이렇게 입혀지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하면서 요번에 그 마른 뼈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예, 어디냐면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성장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서 초보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버리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예, 이렇게 되는데, 예, 우리가 높은 곳에 서야 할, 예, 그럼 우리가 누구인가, 예,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돼야 될, 예, 자는 누구인가, 예, 저희들이죠. 저희들이, 예,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예, 그리고 제가요, 예, 예, 안독에 가서, 예, 활동했던 것을 동영상으로 했는데요. 예, 한 2분 좀 넘거든요. 예, 보시겠습니다.